자, 이제 7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온 이스라엘이 든든한 왕권 국가로 거듭나는 내용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의 총 24장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평가받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겼는지, 또 한편으로는 실패하고 죄의 올무에 걸려서 다윗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인생과 나라, 민족과 열방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안에 있음을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앞세우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또 세상적인 유행과 그 사상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다윗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며 죄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단히 노력하면서 다윗 마음 안에 때때로 생겨났던 자기 본능과 세속적인 욕심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결단과 또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무엘하 1장에 해당되는 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60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한 청년이 사울의 최후에 관한 소식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 청년은 아말렉 사람으로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율법에 근거하여 그를 살인죄로 처형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존중하며 율법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실에 애통해합니다. 또한 블레셋의 성읍들의 승리의 환호가 울려 퍼지는 것을 염려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에 진심으로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사무엘상의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던 중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전사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괴롭히며 사사로운 감정에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이 아말렉 사람이 그 소식을 들고 누구보다도 기뻐할 만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지혜로운 판단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보다 백성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다윗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야말로 자기를 늘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웬걸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가지고 왔던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처형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피가 자신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에 의거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질까 봐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뒤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익숙한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이 수십 년이 넘고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이 이어 내려온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문제나 위기 앞에 선택의 순간에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또 시대 유행을 쫓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가 참 쉽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차 싶은 순간이 참으로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듣고 깨닫고 알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끌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가문을 대표하기에도 부족해 보였는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 자기의 7 아들만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관점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는 그 자체가 무지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10수년간 박해하고 살해 위협을 가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인간적으로는 기쁨과 안도를 느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시편의 노래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구나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다윗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의 죽음과 그 일가가 몰락한 것에 대해 아주 슬퍼합니다. 오히려 기쁜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들고 왔던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처형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결정과 선택을 복종시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지혜로워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해가는 그 협상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하심 앞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 무리들은 선왕인 사울과 또 그 가족인 요나단을 위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과 같은 슬픈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19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그럴 수 있다 여겨질 겁니다. 다윗을 연인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며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참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슬픈 활의 노래는 요나단뿐만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괴롭히고 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박해했던 이 사울 왕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라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다윗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결정과 판단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순복해내며 복종시켜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감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아쉬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그 시편의 마지막은 늘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공감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다윗처럼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공감해내며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에 공감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